사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재앙도 임하지가 않더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 섬기는 게 헛되고 만군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 결국 세상에 나쁜 놈들은 아무 문제 없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고, 근데 하나님을 섬긴답시고 힘들게 살아가고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한다. 성경이 슬프게 행한다라고 한 걸 볼 때 아마 이 슬프게 행한다라는 건 금식이라든지 고행이라든지 절제라든지 아마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나름대로 하나님 섬긴답시고 금식도 하고 절제도 하고 애를 쓰는데, 근데 자기네들의 꼴은 별것도 없고, 나쁜 놈들은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번성하는 일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들이 공동체 안에 나오면서 그 안에 누군가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섬겨봐야 벚꽃이더라. 하나님 섬겨봐야 무슨 유익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이런 논쟁이 나왔다라는 게, 그리고 이게 마지막 6번째 논쟁이다라는 게 좀 강조가 있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 말라기 시대의 공동체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대적하였다. 말로 나를 대적했다라고 그렇게 3장 13절에서 평가하시더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네. 나쁜 놈은 잘 되고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을 겪으니 믿는 게 무슨 소용이라,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늘 문제있다 하시고 너희가 나를 대적하는구나 그렇게 책망하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욥이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그 다음에 시편에 꽤 여러 군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무슨 소용이 있는지, 왜 하나님은 악이 번성하는가요? 이런 이야기들을 예레미야도 욥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시는 것이 의심스럽다라는 것, 하나님의 통치라는 게 안 믿긴다라고 말하는 게, 그게 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라고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렵겠다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둘 다 하나님 믿는 거 다 꽝이야 라고 말을 해도 예레미야 같은 사람, 욥처럼 욥이 내내 이런 말을 해도 하나님이 욥의 말이 정당하다 이런 평가를 하시는 걸 보면 앵글이 같다고 해서 내년까지 같은 거 있지는 않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무언가 우리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만, 욥이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시편에 나오는 탄식들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온 세상에 가득한 불의 때문에 신음을 해요.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렵니까? 라든지 욥 같은 경우는 화가 나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고발장을 쓰고는 법정에다가 제출을 해버리고는 하나님 출두하셔서 답변하시라고 이런 이야기까지 욥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욥을 그것 때문에 책망하지는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욥기를 읽고 예레미야를 읽을 때 결국 욥과 예레미야 안에 담겨있는 건 뭐냐? 하나님께 대한 갈망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대,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시고 그가 온 땅을 통치하시는데 이건 의심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왜 세상에 이러한 일들이 있는지,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이게 궁금해서 법정에다가 고발장을 내기도 하고 그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자들은 이 욥기나 예레미야나 시편의 탄식시를 가령 시편에는 압도적으로 굉장히 많은 게 찬양이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크고 높으신 여호와,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찬양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부르는 노래, 신앙 고백이라면 시편에 나오는 탄식,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탄식들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 드리는 신앙 고백, 즉 이 찬양은 임재를 경험할 때 드리는 고백이라면, 탄식은 하나님 부재를 경험할 때 드리는 신앙 고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재를 고백하는 찬양이든 부재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현실에 드려지는 탄식이든
둘 다의 근본적인 전제는 하나님께 대한 기대, 하나님께 대한 갈망, 그게 있기 때문에 이런 탄식이 있고 신임이 있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은 때로 큰 소리 높여 외치는 그야말로 찬양으로 표현될 때가 있겠고요. 때로는 신음하며 탄식하며 도대체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 있는지를 부르짖는 신음으로도 탄식으로도 우리 찬양이 표현될 수가 있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네 교회는 어쩌면 또 우리 교회 역사 수천 년의 전통은 탄식으로 표현되는 하나님 고백, 탄식 속에 나타난 하나님 찬양, 이 요소들은 성경에는 명백히 나타나지만 실제로 우리네 교회에서는 너무 많이 사라져버린 것 이겠다 싶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3장 13절부터 나오는 이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의 말들에 대해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대적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까닭은 이 불평들 속에, 이 원망들 속에, 불평이 문제도 아니고 원망도 문제가 아닌데 이 내용들 속에 하나님이 행하심에 대한 기대 자체가 사라져버린 것, 하나님께서 온 땅 가운데 행하실 거다라는 이런 소망 자체가 사라져버린 것이 이 사태에 저는 쟁점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말라기 전체를 특징 짓는 키워드가 있다면 저기에 소망이라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말라기는 우리가 주일 예배에서 들을 기회들은 잘 없지요. 그나마 말라기 설교를 주일 예배에 들을 수 있을 때는 건물 지을 때이지 않습니까? 건물 지을 때나 교회 헌금 액수가 좀 준다 싶을 때 너네 이렇게 병든 걸 나한테 드리는 게 말이 돼? 너네 충독할 때 그딴 거 드려봐. 그거 받겠냐? 하면서 헌금조가 될 때 이 말라기가 언급이 된다든지 아니면 그 유명한 11조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봐라. 내가 안 갚아주나. 뭐 이런 말씀들이 있어서 11조를 격려하고 자극할 때 이게 우리 교회 바닥에서 말라기가 준비되는 가장 두 가지 중요한 통로일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라기는 헌금 이야기를 해요. 11조 이야기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 헌금과 11조를 관통하고 있는 키워드는 소망입니다. 왜 이 백성들이 헌금을 제대로 안 했겠습니까? 왜 이 백성들이 11조를, 사실 11조, 말라기의 11조는 백성들 보고 내라 차원보다는 이미 성전으로 들어온 11조의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이게 사실 저는 말라기 11조 문제의 핵심이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서에 보면 그래서 느헤미야가 단행하는 조치 가운데 창고에다가 11조를 쌓아둬야 되는데 이 당시에 제사장 세력들이 이 창고, 11조 모아두어야 될 창고를 대제사장이랑 결탁한 도비야라는 작자가 있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라고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도비야의 개인 사무실로 11조 창고를 줘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생각에는 그 창고를 개인 사무실로 줬으면 다른 곳에다가 창고를 만들면 되겠네 싶은데 그게 안 된 거예요. 11조 창고를 도비야의 개인 사무실로 줘버리고 그리고 11조가 성전에 모여지지가 않으니 레위인들은 먹고 살 길이 없게 되고 전부 다 흩어져 버렸더라. 그래서 느헤미야 마지막 장에 보면 이 도비야의 모든 사무직기들을 전부 다 끄집어서 바깥에 다 던져버리고 다시 그 방을 창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창고를 11조 창고로 쓰고 레위인들에게 제 몫이 가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말라기 11조 본문도 창고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11조하고 창고가 결합되는 건 신명기하고 느헤미야밖에 없어요. 두 군데 다 창고에 쌓는 유일한 이유는 그래야 레위인들에게 분배가 되고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분배가 되고 이런 내용들이 신명기하고 느헤미야에만 나와 있고 근데 말라기 11조에도 창고 언급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도 그리고 말라기가 줄기차게 규탄하는 게 제사장 세력 그 다음에 줄기차게 옹호하는 게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들에 대해서는 막 지지하고 옹호하고 제사장들은 얼굴에 똥을 발라버리겠다고 이런 말씀들이 말라기에 나오고 있기도 하죠. 그러니 사실 말라기 11조 부분에 훨씬 더 쟁점은 저는 분배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새벽교회는 그러진 않을 겁니다.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근데 이 담임 목사님하고 부교육자들 간의 임금 격차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새벽교회는 부교육자가 한 명 계시죠. 지금 이수연 변호사님 한 분
자랑스러운 네미아의 학생이었다. 무슨 교사님 어디 가든 그림 널리 퍼지라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교육자가 안 계시니, 그 다음에 뭐 옛날에 우리 강호 박두근 목사님 계실 때도 뭐 그랬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박 목사님하고 우리 교육부의 한 부서를 맡은 전도사님하고의 임금 격차라는 게 어마어마해요. 임금 격차가 이런 식이라면 다른 건 교회이지 않을 거다 생각을 해요. 늘 우리 하는 이야기가, 전도사님들은 작은 월급을 받으면서 하나님 의지하게 배운다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줄 건 다 줘라 이 나쁜 놈들아, 이런 것입니다. 그거 소득 가지고 아껴 쓰고 검소하게 사는 건 그건 당사자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애초에 적게 주고는 빈곤 훈련에 네가 시키지 말라고, 하나님이 시킬 때니까 너네가 훈련시키지는 마라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새벽교회에서는 뭐 이거 정말 소용도 없는 이야기인 거겠습니다. 어디 가든지 꼭 이 말해요. 나이 목사님하고 부교육자 임금 격차가 10배 이상 나는 교회는 생양아치 드리고 5배, 6배 나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이딴 게 무슨 신앙 공동체 근처라도 갈 수 있는 건 이거겠습니까? 그 격차가 줄어드는 게 창고에 11조가 모이게 하고, 그게 사실 원칙으로는 11조가 모이면 레위인들에게 먼저 분배를 해요. 레위인들에게 분배하고 레위인들이 냈던 11조, 여기 이제 제사장의 몫이 되고, 이게 오경이 이야기하는 원칙이죠. 근데 그러기는커녕 엉뚱하게 되면서 말라기 가지고 11조를 쪼아서 이것이 날이 없어 이라 싶은 것이 있습니다. 분배를 잘하는 나쁜 놈들아, 늘 말라기를 볼 때마다 그러게 되는 것. 앞으로 뭐 새남교회가 교육자가 그나마나질 일을 못겠다 싶습니다만, 하여튼 이건 중요한 일. 그래서 그 점에서 11조는 중요한 일이다 싶고요. 11조나 헌금의 가장 근본에 있는 게 뭐냐? 기대. 하나님이 행하실 날에 대한 기대가, 하나님께서 이제 임하셔서 역사하실 그 날에 대한 기대, 이게 헌금과 11조의 근본이지요. 그래서 헌금을 반성해서 될 일이 아니라 11조를 반성해서 될 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 기대가 있느냐, 우리 안에 그 다가올 변화의 날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그게 관건이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13, 14, 15절에 백성들의 불평하는 말들이 있고, 3장 16절부터 마지막 4장 6절까지 하나님의 모든 대답은 이제 곧 임하게 될 그 날에 대한 말씀, 그 날이 어떤 날일지에 대한 말씀으로 세워지고 있죠. 오늘 집중할 것은 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4장 1에서 6은 1에서 3절, 1에서 3절이 다가올 그날 이야기, 4에서 6절은 그럼 어떻게 살 거냐, 그 날이 어떤 날이냐, 그럼 그날까지 어떻게 살 거냐, 크게 두 부분으로 4장을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에서 3절, 다가올 그날 이야기를 하는데, 4장 1절은 그 날이 악인들에게는 어떤 날이 될지, 4장 2절은 의인들에게는 어떤 날이 될지, 4장 3절은 그래서 악인과 의인 모두에게 어떤 날이 될지 차례대로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4장 1절, 악인들에게는 그 날이 어떤 날이냐,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용광로 불같은 날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용광로 불같은 날이 그런 날이 임하게 될 거고, 그래서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악인들은 이 땅에서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고 복된 것처럼 보이던 그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은 사실은 지푸라기처럼 될 거고, 그 지푸라기를 용광로 불이, 사실 용광로 불은 금과 은과 쇠라 할지라도 녹여버리는 것이죠. 근데 굳이 악인을 지푸라기라고 표현해서 얼마나 그 악인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삽시간에 다 타버릴지, 그걸 아주 대조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들을 사르되 뿌리와 가지를 전부 사는데요. 가지는 열매가 맺히는 것이 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지를 사는다는 건, 가지가 상징하는 건 악인들의 현재, 지금 그들의 모습, 이걸 하나님이 전부 태워버린다면 뿌리까지 태운다는 건, 뿌리는 미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뿌리를 태운다는 건 악인들은 미래조차도 전혀 없을 거다라는 것. 이 악인의 현재가 번성해 보이지만 이 모든 가지를 하나님이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뿌리까지 태워버려서 장차조차도, 미래조차도 악인들에게는 남지 않게 하시겠다.
뭐 그게 우리 4장 1절이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모든 걸 녹여버리고 살라버리는 영광로 불의 날이 온다라는 것. 이거 말라기에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만 이게 흔해 빠진 이미지는 않습니다. 말라기에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영광로 불의 이미지, 그래서 악인들을 전부 태워버린다는 게 이사야서의 가장 마지막 구절,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고 제일 마지막 구절이 24절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 구절이 뭐냐? 꺼지지 않는 불이 있고 그 불에 패역한 자들이 던져질 거고 계속 태우게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사야서의 마지막에 있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런 이미지, 불과 같은 꺼지지 않는 엄청난 강렬한 불이 있어서는 악인과 패역한 자를 태운다라는 것. 이게 사실은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을 태웠던 불 이미지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이게 예수님에게 가도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이 작은 자들, 어린이 같은 작은 자들을 실족해 한 사람들은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게 될 거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기독교에서 지옥불의 이미지가 된 것이죠. 뭐 제가 종종 이야기하고 들으신 적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약 성경은 천국 지옥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 죽은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전혀 언급을 한 구절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한 구절이 어딜까요? 저는 절대 말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궁금해 죽으라고. 궁금해 죽으라고. 절대 말하지 않고 개인적인 이마일로도 말하지 않고 그것도 협박과 회의에도 절대 말하지 않을 거겠습니다. 알아서 찾아보십시오. 근데 문제는 그닥 궁금해 보이지 않다는 거예요. 딱 한 구절을 제외하고는 구약 성경은 내세 이야기를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이사야서가 이야기하는 말라기가 이야기하는 이런 구절들, 영광로 불 같은 것이 있어서 악인을 살라버리겠다라는 게 그게 신약으로 가게 되면 꺼지지 않는 지옥불, 요한계시록에 가면 영원히 타오르는 불못, 뭐 이런 이미지로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지옥의 근본은 장소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지도 않을 겁니다. 뭐 죽은 다음의 세상, 이게 만일 그 지옥을 믿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였다면 당연히 구약 성경에도 언급이 되고, 왜냐하면 구약의 세월은 신약보다 훨씬 길잖아요. 우리 인류는 구약이 없이 신약만 있었던 시절은 단 1초도 존재하지 않았지만 신약이 없이 구약만 존재했던 시간은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구약을 전공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성경을 읽을 때 훨씬 괜찮은 방법은 구약이 없는 듯 신약을 읽으면 100% 틀렸을 거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런 시간은 인류 역사에 단 한순간도 존재한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신약이 없는 것처럼 구약을 읽는 건 그거 괜찮을 거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역사가 그러했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수천 년의 세월이 존재했기 때문이죠. 근데 비극은 우리네 신앙인들은 거꾸로 해요. 구약이 없는 것처럼 신약을 읽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 싶습니다. 맞을 수가 없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해서 우리 지옥을 믿는다라는 게 무엇인 거겠습니까? 지옥을 믿는 건데 죽은 다음에 지옥 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라기보다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 지금 복되어 보이고 지금 번성해 보이는 자들이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 진멸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 악의 종말에 대한 믿음, 반드시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믿음, 그게 사실 우리가 지옥을 믿는다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이겠다 싶어요. 공간을 믿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장소가 있대. 이거 우리 알 수 없는 것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지옥 간데 이거는 본질적이지 않다 싶어요. 언제든지 간에. 그리고 우리 살면서 경험한 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 때로 내 삶의 순간이 지옥 같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고 살면서 지옥 제가 말하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악을 행하는 자를 심판하시고 혼내시는 것, 우리 삶에서 수도 없이 경험한 적이 있고 우리 사회 현실에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제국주의자들이나 공산국적 독재정권들이나 이들을 꼭 심판하시는 걸 시간 속에서 우리가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소소한 경험들, 나의 개인의 삶에서나 우리의 역사에서나
그 소소한 경험들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악을 진멸하시겠구나. 그게 우리가 지옥을 믿는다라는 것에 이미 이겼다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1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 믿는다라는 게 뭐냐? 몇 줄의 신앙 고백이진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반드시 그분이 이 번성한 악을 심판하시겠구나. 이 대단해 보이고, 이 견고해 보이고, 엄청나 보이는데, 도대체 이 엄청난 견고함 앞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싶은데,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지금 견고한 게 절대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것, 지금 대단하고 단단해 보이는 게 절대로 영원토록 그렇게 존재할 수는 없겠다는 것, 이걸 생각하는 것이 저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이야기하는 거죠. 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번성하고 복된데, 근데 이들의 본질이 뭐냐? 지푸라기라는 것이죠. 이런 눈들이 영적인 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옛날처럼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어떤 성령 체험을 하고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깊은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때, 그리고 그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될 때 어떻게 보이나요? 그 견고해 보이던 것이, 그 대단해 보이던 엄청난 세력이라는 것이 지푸라기로 보이게 되는 것. 그러면 그 사람이 일상을 살아갈 때 이게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눌려버리는 건데, 근데 그게 지푸라기로 보이면 그럼 그 사람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견고한 진을 지푸라기로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열릴 때, 영안이 열리게 될 때 그런 변화들이 있겠다 싶은 것입니다. 골리앗이 엄청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사무엘 3을 보면 골리앗의 외부가, 이 신체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다음에 그가 들고 있는 무기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장황하게 사무엘상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이스라엘이 골리앗 앞에 압도가 되어버린 거죠. 그의 그 몸 앞에, 그의 강력한 무력 앞에 모든 이스라엘이 압도가 되어서 어쩔 줄 모르는데, 근데 그 장면에 다윗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 골리앗을 가리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은 골리앗의 외적인 모습에 압도가 되어서 그와 자신을 비교하며 어쩔 줄을 모르는데, 근데 다윗은 그 앞에 골리앗을 보기를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렇게 자기 눈에 보인 거고요. 근데 그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만군의 여호와를 모독하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다윗은 몇 개의 돌멩이를, 들에서 양을 지킬 때 맹수로부터 양을 보호하던 그 몇 개의 돌멩이를 챙겨서는 전쟁터에 뛰어들어 골리앗과 싸우더라라는 거죠. 위즈 피터슨이 이 현실, 다윗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 이런 책을 쓰면서 그 장면을 묘사하기를, 그 순간에 그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직시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골리앗 앞에 압도돼서, 현실 앞에 압도되어서는 어쩔 줄을 모르는데, 다윗이야말로 현실을 직시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누가 있냐? 골리앗이 있고요. 이쪽에 누가 있냐? 만군의 여호와가 있는 겁니다. 이런 현실을 다윗은 정확하게 보았기 때문에 골리앗하고 맞서 싸울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참 배우는 게,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적인 눈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기를 좋아합니다만, 사실은 영적인 눈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눈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몽상가들이 아니라 그냥 비현실적인 망상들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여기 계시고 그의 지으신 세상이 있으니 다윗처럼 보는 게, 그의 키가 얼마고 무기가 어떻고 이게 아니라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으로 보는 게 현실적인 눈이기도 하겠다라는 거죠. 진짜 영적인 눈은 정말로 현실적인 안목이구나 싶은 것이 있더라라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야말로 저는 현실적으로 세상 보는 것 이겠다 싶은 것입니다. 해서 4장 1절에 이 지푸라기, 영광으로 불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 세상 다르게 보는 거구나. 남들 다 보는 세상인데, 누구나 다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는데, 그리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근데 신앙을 가졌다라는 건 뭔가 다르게 보는 겁니다. 그걸 다르게 보는 거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고, 그리고 그거야말로 현실적인 안목이다라는 거. 비현실이 아니라 몽상이나 유토피아를 꿈꾸는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옳게 보는 게, 타당하게 보는 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 이겠다 싶습니다. 1절이 악인에게 임할 날이라면 2절은 의인에게 임할 날이지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우리 세번역은 의로운 해라고 했습니다만, 직역하자면 제가 제목으로 한 것처럼 의의 태양, 여기 이제 있는 단어 그대로를 직역한 것입니다. 그 날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의의 태양이 떠오르는 날이더라라는 것이죠. 그 태양을 여기서 설명하기를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의의 태양이 떠오르는 날, 사실 태양을 사용한 까닭, 앞에는 용광로 불이 있지 않습니까? 용광로 불이나 태양이나 똑같은 본질이에요. 뜨겁다요. 겁나 뜨거워서 다 죽을 거다인데, 근데 그 뜨거움이 악인들은 지푸라기로 만들어 살라버리는가 하면, 의인들에게는 그 뜨거움, 그 태양에서 이글이글 나오는 광선을 말라기 구절은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뜨거운 열에 타버리는 지푸라기가 있는가 하면 그 뜨거운 열에 치료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의의 태양의 빛이 비추이게 될 때 그 백성들을 치료하고 고치고 회복하게 되더라죠. 말라기는 그 날을 설명을 할 때 고침받는 날이다 라고 그렇게 이 말라기가 설명하고 있어서 이것도 참 특별하다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을 기대할 때 어떤 날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 기대가 있겠습니다만, 말라기가 생각한 이 악인들은 다 태워버리는 날, 의인들은 어떤 날일까 하는데, 말라기한테 하나님이 말라기 예언자에게 주신 것은 치료의 날이더라는 거죠. 이 구절을 보면서 저는 이 말라기 4장을 한 장만 넘기면 마태복음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의 줄기차게, 복음서의 줄기차게 마태마가 누가에 나오는 온 땅에 이 갈릴리와 예루살렘 전 유대 땅 전역을 다니시면서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아픈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 이게 이 말라기 4장 2절하고도 잘 이어진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좀 그럭저럭 건강한 편입니다. 그리 아프지 않고 사람들이 당섭받았더라고요. 그러다 한 방에 간다라고 협박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럭저럭 살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공동체는 늘 어딘가에는 아픈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픈 사람들이 있기 마련인 거고, 우리도 언젠가는 아프고 아팠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 치료하는 날이다라는 게 정말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날이겠구나.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그 날에는 그 의의 태양이 떠오를 때 그 빛이 비추이게 되면 그 아픈 것들이 아파서는 잘 먹지도 못하고 잘 걷지도 못하고 잘 누리지도 못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날에 치료받게 되는 날이 오겠구나. 건강하게 하시는 날이 오겠다 이죠. 이 건강해진 이스라엘을 2절에서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를 그렇게 전달하고 있는 거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공중공중 막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게 되는 것, 그런 모습으로 회복될 그날에 이스라엘을 그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장 2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날이 의의 태양이 떠오르는 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처럼 마음껏 자유롭게 마구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날로 설명을 하지요. 3절, 악인과 인 모두를 통틀어서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은 너희 발바닥 밑에 재가 될 거다. 의인들은 악인을 밟을 거고 악인들은 의인의 발바닥 밑에 재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현실은 안 그런 겁니다. 현실은 악인들이 이기는 거고요. 악인들이 득세하고, 아마 현실은 악인들에게 지푸라기처럼 재처럼 밟히고 있는 게 의인들, 이 소수의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점에서 4장 3절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날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세 역전, 낮은 자가 높아지게 되고 높은 자는 낮아지게 되고
지금 웃는 자는 울게 될 거고, 지금 우는 자는 웃게 될 거고요. 지금 가난한 사람은 부유해질 거고, 지금 부유한 사람은 가난해진다는 거. 이거 우리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전세의 역전, 세상 뒤집어지는 날이 온다. 이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줄기차게 말하는 것이구나 싶습니다. 그걸 표현하기를 너희가 악인을 밟고 발바닥에 재처럼 만들 거다라고 되어 있죠. 늘 이런 구절들은 폭력적입니다. 악인을 짓밟고 죽이고 제거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폭력적인 표현들이 오고, 이런 표현들이 구약에도 신약에도 계속 있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난폭하게 만드는 점도 있고, 폭력적이고 힘을 잡고 휘두르는 모습처럼 표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거겠지만 상징적인 표현일 겁니다. 우리 심지어는 이런 상징이 어찌나 심해졌던지, 우리 왜 이 칼빈주의 전통 속에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이중 예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누구는 선택해서 구원의 천국에 이르도록 예정하셨고, 누구는 심판으로 멸망에 이르도록 예정하셨다. 이중 예정이라는 게 우리 칼빈주의가 아니라 걔네 칼빈주의 교리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격렬한 이중 예정을 표현하느라고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그 날이 되면 어인들은 하나님의 품에서 지옥불에서 타오르는 악인들의 최후를 보며 기뻐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까지 있습니다. 이게 상징이라는 건 납득이 돼요. 그렇지만 여전히 겁나 찝찝해요. 아니, 예수 믿는 게 뭔데?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긍휼히 여겨가고, 그전에는 신경도 안 쓰던 게 근데 마음에 걸려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예수 믿는 건데, 지옥불에 타오르는 사람들을 보고 자기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웃고 있다면 미친 사람이지, 정신 나간 사람이지. 절대로 그 사람은 거기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 일수가 없는 엽기적인 이 사회적에서만 나올 이야기죠. 물론 비유적인 이야기이겠습니다. 제가 짚고는 가고 싶은 것이 구약과 신약에, 그리고 우리 이후의 신약에 너무 폭력적이다, 너무 폭력적이고 정당화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3절이 말하는 핵심은 정말로 우리가 악인을 짓밟아버린다 라기보다는 전세의 역전, 하나님이 이 낮고 천한 자들을 세우실 때가 있다라는 것, 이들의 누명을 벗기시고 눈물을 닦으시고 아픈 데를 치료하셔서 더 강건하게 하실 전세의 역전이 있다라는 것. 이게 전 이런 말씀들에, 또 요수아 때의 그 엄청난 전쟁, 전부 죽여버리는 전쟁, 이런 것들의 근본적인 의미가 전세의 역전이다 싶어요. 그래서 첫머리로 나누었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지금 있는 질서가 전부이지 않다라고 바꾸지 않는 것, 이겠다 싶어요. 아무리 견고한 것이 있어도 그게 절대로 오래가는 것이지 않다라는 걸 간직하며 살아가기이다 싶습니다. 요즘 우리 개봉적인 1987년 보셨습니까? 저는 작년 말에 12월 30일인가 31일인가 그때 30일은 주일이었으니 30일날 보았더랬습니다. 혹시 안 보신 분이 있어서 제가 말하는 게 스포일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 빼보겠습니다. 좀 봤습니다. 좀 봤기 때문에 아무 신경 쓰지 않고 아무렇게 말할 것. 그래서 김이나 해듣지 말든지. 그렇죠. 1987년을 보면서 제가 그때 보면서 느꼈던 것이었습니다만, 저는 계속 마음에 걸렸던 게, 나중에 알고 보니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데 계속 마음에 걸렸던 게, 그런다고 바뀌냐고. 바뀌니 그렇게 해서, 너가 그렇게 해서 뭘 바꿀 수 있으며 그런다고 바뀌냐고. 너만 고생하고 가족들만 고생하지 뭘 할 수 있는데, 뭘 바꿀 수 있는데, 이런 말이 우리 영화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이 좀 제일 걸렸더랬습니다. 그 영화 보고 다들 펑펑 운다는데 좀 울진 않았습니다. 다만 그 말이 그때도 그랬고, 좀 87년에 대학교 3학년이었더랬습니다. 그러니 감옥 안에 있으면서 그때도 늘 듣던 말이, 그래서 뭘 바꿀 수 있는데, 그래서 뭘 어떻게 할 건데, 그런다고 뭐가 바뀌겠냐가 있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던 때, 또 그때 계속 읽던 책이, 작년에 나온 책 가운데 조선이라는 작가가 쓴 새 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일제강점기 시대, 1900년 일제강점기 시대 때 활동하던 3명의 여자 주인공 다 실존인물들이고 또 그들의 남편 다 실존인물들, 한국의 이 일제시대의 공산주의 운동의 첫걸음을 열었던 이 세 커플, 6명의 남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주로 여자를 중심으로 해서 쭉 소설로 사실에 기반해서 소설을 쓴 것이고요. 참담해요. 우리 한국 공산주의, 우리라는 말은 오해가 너무 우리가 아니라 그들 한국 공산주의 운동은 그야말로 눈물과 비극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 책을 보면서도 너무 심란한 채로 그 책을 읽으면서도 계속 다가오는 게 이런다고 뭘 바꿀 수 있을까가 이 사람들이 계속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시대 때 그 급제가던 시대에 조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이 도대체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서 움직여서 미래를 소망하게 만든 두 가지가, 첫 번째가 공산주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마르크스 레닌의 사상, 이게 조선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걸로 조선이 바뀌겠구나, 이걸로 세상이 바뀌겠구나라는 기대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불을 지른 게 1917년에 이 볼셰비키 혁명이죠. 소련이라는 나라가 실제로 러시아가 바뀌어버리더라. 이런 것들이 엄청난 영향을 주었죠. 또 하나 조선의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았던 게 기독교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세상을 바꿀 수 있겠고 조선을 바꿀 수 있겠구나. 이게 그 일제강점기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고 살아가겠다 싶고, 그러고 보니 두 가지에 다 겹쳐진 사람들이 많았더랬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면서 동시에 열심히 있는 공산주의자였던 무리들이 일제강점기 시대에 꽤 많았었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운동, 공산주의든 기독교이든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이 두 가지가 늘 듣게 되는 이야기라는 게, 그런다고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계속 그런 이야기 이겠다 싶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라기 말씀을 보면서 참 다가오는 말씀이었더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문제는 결국 이와 같은 내용이죠. 그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날이 온다라는 것. 그래서 말라기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주저는 5세기 초반, 그때는 페르시아의 초전성기예요. 아무것도 바꿀 수 있는 게 없지요. 지금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일인 거겠습니다. 어떤 신학 연구자가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왜 우리 바울이 사역하고 다니던 시대가 로마 제국 시대, 특히 로마의 초기, 정말 전성기였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이 느꼈던 로마가 어떤 시대였을까 할 때 어떤 분이,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우리가 박근혜 시대를 4년 지냈지 않습니까? 아마 세만교회 교우들은 저랑 비슷할 겁니다. 그 박근혜 4년, 숨 막힐 것 같은 세월이었지 않습니까? 너무 욕밖에 안 나오고 첫날 맨날 술이나 품마셔야 되는 그런 모여서 씻기나 하고 그러는 시대가 이 박근혜 시대이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는 뭐냐? 그 박근혜 시대가 1000년인 거예요. 4년 하는데 뒤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박근혜 시대가 500년을 가요. 1000년을 가요. 그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로마는 모든 상상력을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시대입니다.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 예미나 교수님들이랑 같이 이탈리아 로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로마의 유산이 남아있어요. 로마의, 그 1000년 전에 로마의 유산이 남아있는데 지금 봐도 압도적인 규모인 거죠. 그렇다면 그때 사람, AD 1세기에, AD 30년, AD 40년, 50년, 바울이 막 돌아다니던 그때 로마는 다른 모든 상상력들을 전부 가두어 버리는 겁니다. 로마를 빼고는 아무것도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 이 바울이 붙잡았던 게 뭔가, 로마서 3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끄집어내더니, 우리 맨날 읽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끄집어내더니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라는 게, 그게 바울의 마음이었구나. 이런 로마 세상 내에서는 다른 꿈은 못 꾸는 겁니다. 다른 꿈은 못 꾸는 거고, 딴 생각은 못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500년 이상을 존재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로마 전역을 다니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을 신뢰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생각하면서 로마서를 읽으면 좀 달라질 거다 생각을 합니다. 이거 생각하면서 바울이 쓴 편지들을 읽게 되면 바울이 쓴 편지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다른 걸 말한다는 게 이 제국을 살면서 한 생각 이겠다 싶어요. 다시 페르시아도 그랬다라는 거죠. 그 페르시아가 300년 갔습니다. 나중에 알렉산더한테 이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만 그 주전 5세기 초반 식민지 땅에 살고 있던 유대 백성들 다른 어떤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말라기가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단지 11조 문제가 아니라 단지 헌금 문제가 아니라 그 날이 온다. 영광으로 불과 같은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의의 태양이 떠오르는 날이 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 페르시아의 종교가 뭔가요? 조로아스터교입니다. 우리 한자말로 배화교, 불을 숭배하는 종교이지 않습니까? 만이교라고 알려진. 근데 그 불, 태양을 상징해요. 그래서 배화교의 만이교의 핵심이 태양으로 상징되는 신인 거죠. 근데 이 말라기가 그래서 영광로 불 이야기도 하고 의의 태양 이야기도 하면서 의의 태양, 영광로 불 같은 그런 날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그 날이 오면 이 모든 것들을 살라버리고 태워버리고 밝게 하시는 그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뭐냐? 지금 존재하는 견고한 게 절대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지금 살아가는 그리고 작게는 지금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지금의 나를 가지고 모든 걸 규정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이 온다는 것. 그 전세 역전이 일어나는 그 영광의 날이 온다는 것. 그거 알아보고 살아가게 한다. 이겠습니다. 그게 3절까지였겠고요. 그 다음에 4절과 6절은 그 날을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하죠. 4장 4절에 그래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모세를 통해 명령한 율법을 기억하라. 모세 율법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 모세 율법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4장 4절이 영광의 날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일상을 말씀으로 살아가기. 그거 이야기한다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 당연하게 해당되는 말씀인 거겠습니다. 다가올 그 날을 소망하며 일상을 말씀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기 이겠다 싶은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게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들에게로 돌이키게 하겠다이죠. 왜 엘리야를 보내시는 걸까 싶습니다. 설명이 없으니 우리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마도 엘리야를 보낸 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엘리야는 안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야는 죽게 하지 않고 데려가셨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하면 엘리야는 땅에 있지 않고 이 무덤에 묻혀 있지 않고 데려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그를 보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데려간 자라야 다시 보낼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별하별 환상 이야기 요한계시록 같은 책들이 요 시기에 엄청 많이 지어지는데 꽤 많은 책들이 엘리야의 이름을 가진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데려가셨기 때문에 거기 가서 하늘을 보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엘리야를 통한 계시록 이야기가 많은 거고 또 한 사람이 에녹이지요. 에녹 역시 하나님이 데려가신 분이다 보니 요 구약과 신약 사이 시대에 에녹의 이름하고 연관된 이 종말 이야기들이 아주 많기도 하죠. 여기서 그래서 엘리야가 언급된 것 같고요. 또 하나 엘리야가 언급된 건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엘리야 평생의 사역이 누가 우리 하나님이냐?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고 붙잡아야 될 분이 누구냐? 이게 엘리야의 사역이었던 거기 때문에 그 점에서 말라기 시대와 연관해서 엘리야가 보내어졌으리라 짐작할 수가 있죠. 엘리야가 와서 하는 일이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이죠. 왜 하필이면 아버지와 자녀가 언급이 되었을까 싶습니다. 우리 말라기랑 같이 소예언서에 속하는 미가서 7장 이런 데 보면 가족 간의 갈등,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을 표현하면서 근데 부모 자식의 갈등이 의미하는 게 사회 전체가 붕괴되었다. 이걸 표현할 때 이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을 이 미가서에서도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해서 4장 6절은 단지 아버지들하고 자녀 사이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사회 전체가 붕괴되었다라는 걸 아버지와 자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결국 아버지와 자녀는 세대 갈등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느끼는 게, 이 세대 갈등은 한 사회가 붕괴되었다라는 것의 단적인 표시이구나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 회복되어야 되지. 이게 회복이 안 되면 6절 마지막에 내가 와서 저주로, 여기 저주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헤렘입니다. 헤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호수아 때 전부 다 죽이기 전쟁, 그걸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데, 너네 세대 갈등,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너네가 헤렘이라고, 너네 다 죽을 거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해요. 결국 세대 갈등의 회복이야말로 이 하나님의 교회에게 맡겨진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는 게 뜻밖에도 말라기의 가장 마지막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생활교회에 와서 세대 갈등 나눈 적이 있지 않습니까? 다행인 건 잘 기억을 안 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해도 문제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그때 이 말라기 말씀을 생각하지 않은 채 11개 사안을 가지고 세대 갈등을 나누었습니다만, 말라기를 보면서 다시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다. 세대 갈등이 보통 문제이지 않겠구나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세대 갈등, 세대 간의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을 찾으면서 저에게 들어왔던 게 요엘서였었습니다. 요엘서에 보면 그날에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그래서 너희의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너희의 청년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늙은이도, 기억이 늙은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너희의 노년 세대는 환상을 보게 될 거다, 꿈을 보게 될 거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녀, 청년, 노년 모든 세대를 다 포괄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자녀는 장래일을, 청년은 예언을, 노년은 꿈을 꾼다 되어 있지만 이 세 개도 저는 같은 의미일 거다 생각을 해요. 같은 걸 다른 단어로 표현한 것일 것 같습니다. 결국 요엘서는 세대가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장래일을, 다가올 날들을 꿈을 꾸게 될 때, 그때 그런 모습으로 이 세대가 회복되는 것을 그려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마지막 결론, 세대 갈등은 어떻게 회복되겠습니까? 이 청년 세대와 노년 세대가 하나님의 임할 그 날에 대해서 꿈을 꿀 때, 그게 세대 갈등이 회복되는 길이겠다 싶습니다. 여기에 우리 젊은 형제 자매님들 있습니다. 청년들에게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좀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계신 노년들에게, 그리고 저도 역시 이제 50대 초반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보통 우리 나이 드시면 할 때 5, 60대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거기에 속한다는 것에 깜짝 놀라서 저는 20, 30대 여기에 속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현실은 5, 60대였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이 하나 있다면 50대 이상 시기에 딱 좋은 위치가 되었구나 싶은 것이 생겼습니다. 5, 60대, 60, 70대 분들에게 부탁해요. 세대 갈등이 회복되는 유일한 길은 뭐겠습니까? 노년 세대가 꿈을 꾸는 겁니다. 노년 세대가 보수적인 결정들을 내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겁나 현실적인, 좋은 의미가 아닌 겁나 현실적인 결정들을 내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노년 세대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꿈을 꾸는 거예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세상, 나이 20만 돼도 알지 않습니까? 그딴 날은 오지 않는다라는 거, 그런 날은 지구상에 있지 않다라는 거.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60대이신 분들이, 70대이신 분들이 청년들을 향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세상, 칼과 창이 아니라 보습과 낫의 세상, 그런 세상이 온다라는 걸 20대가 아니라 60대가 꿈을 꾸는 겁니다. 70대가 그런 꿈을 꾸는 겁니다. 그게 세대가 회복되는 길이겠다 싶은 것이죠. 이 세대가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들에게로 돌아가는 길이 뭐냐? 꿈을 꾸는 세대, 꿈을 꾸면서 하나님 말씀에 기반해서 다가올 미래를 소망하고 꿈꾸는 것, 그게 저는 세대 갈등을 회복하는 길이겠다 싶은 거고요. 그게
마지막 날의 모습을 바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1981년 그 영화 제일 마지막에 그날이 오면 이라는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감동적인 부분. 그때 이 80년대 때 열심히 부르며 제기 짜던 그런 노래가 그 영화의 마지막에도 있었습니다. 가사를 다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그 가사를 지은 사람은 달리 생각했겠습니다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건 이거구나 생각을 해요. 그날이 온다. 그날은 반드시 올 거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 그날이 오면 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날을 꿈꾸며 살아가고 그 꿈을 나누고 그 꿈이 있다는 게 우리의 견고한 현실을 넘어서게 만들고 달리 보게 만드는 그런 은혜가 있다 싶습니다. 우리 올 한 해 동안 그날이 오면 소망 가득한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주셨으니 이 소망 붙들고 한 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을 가득 채운 견고한 현실에게 우리 상상력이 압도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다가올 영광로 불과 같은 날 의의 태양이 떠오르는 날을 소망하며 일상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지배개혁과 보유세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여당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이 전교대 기반제도사 정규직 전환 반대, 기아차 노조의 비정규직 노동자 연대 폐기 등 계속 드러나는 우리의 부족한 연대의식과 공동체의식이 커질 수 있도록 3. 최저임금 상승 후 청소 노동자들을 3시간 단기 알바로 조치하는 연세대 고려대 혼익대 등 사립대학교 공수에 정부의 대책이 마련되도록 4.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할 새 목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